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열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. 이 비유는 전체적인 줄거리가 달란트 비유와 유사해서인지 달란트 비유에 비해 그다지 큰 관심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열 문화 비유는 몇 가지 점에 있어서 달란트 비유와 확연히 다르고 핵심 메시지 또한 서로 다르지요. 오늘은 열 문화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. 먼저 열 문화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.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가면서 그 종 열을 불러 한 문화씩 나누어 주면서 그것으로 장사하라 라고 명령합니다. 한편 백성들은 그 사람이 왕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싫어하며 반대 사절단을 그곳에 보내 방해 공작을 벌입니다. 그리고 그 귀인이 왕이 되어 돌아왔을 때 먼저 종들을 불러 묻습니다. 첫 번째와 두 번째 종은 열심히 장사하여 각각 10배와 5배의 이윤을 남겨 칭찬을 받지만 세 번째 종은 수건에 싸두었다가 주인에게 그대로 보여주면서 주인이 엄한 사람이라서 그리했다고 말합니다. 그때 주인은 그에게 주었던 한 문화를 빼앗아 버립니다. 아울러 그의 왕됨을 원치 않았던 백성들을 다 죽이지요. 이 비유의 줄거리가 흥미로운 것은 그것이 실제 역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. 즉, 그 비유는 헤롯 대왕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아르켈라우스가 비유의 귀인처럼 왕권을 인준받기 위해 로마에 다녀왔던 일을 연상시킵니다.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유대 왕은 로마 황제로부터 왕위를 인준받아야 했습니다. 한편 아르켈라우스가 로마에 갔을 때 유대 백성들은 그가 유다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 로마에 사절단을 보내었습니다. 이런 역사적 상황 때문에 당시 사람들에게 이 비유는 매우 쉽고 실감나게 들렸을 겁니다. 자, 이제부터 비유의 주요 요소들을 분석해 봅시다. 먼저 귀인이 종들에게 나누어준 문화는 당시의 화폐를 말하는데 한 문화는 당시 돈 100드라크마에 해당하며 이것은 당시 소장농의 3개월치 임금에 해당됩니다. 이것을 오늘날 물가를 감안하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600만 원 정도의 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. 모든 것이 대형화된 오늘과 달리 소상업 중심이었던 당시는 그 돈이면 충분히 어떤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지요. 그런데 왜 세 번째 종은 그것을 수건에 쌓아두기만 했을까요? 그것은 바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종이 장사하여 남긴 이득이 10배와 5배에 이를 수 있었던 이유와 연관이 있습니다. 오늘날의 사업은 그렇게까지 이윤이 나기 힘듭니다. 그러나 당시의 사업은 위험 부담이 컸기 때문에 그 위험 부담을 감당한 사람은 그만큼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. 그런데 세 번째 종은 그 어떤 위험 부담도 감당하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. 즉, 귀인, 왕이 될 자의 종이라는 직위는 좋아했어도 그 직위가 요구하는 의무, 그리고 그 의무에 따른 책임은 감당하기 싫었던 것이지요. 예수님이 열 문화의 비유에서 은행 이야기를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. 은행에 돈을 넣는 것도 위험 부담을 감당하는 일입니다. 오늘날과 같이 예금자 보호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당시 은행이라는 것이 마리조아 은행이지 한 사람이 운영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입니다. 물론 은행에 예치하는 것이 장사하는 것보다 훨씬 덜 위험한 일입니다. 그러나 세 번째 종은 그 작은 위험 부담도 떠안기 싫었던 겁니다. 그리고 급기야 예수님이 엄한 사람, 즉 인색하고 융통성 없는 주인이라고 오해까지 합니다. 그러나 이 비유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정반대이지요. 첫 번째와 두 번째 종에게 각각 10고울과 5고울의 권세를 준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그분은 매우 관대하고 은혜로운 분이셨지요. 이 모든 것은 열문화 비유의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힌트가 되는데요. 열문화 비유의 메시지는 그 비유의 시작 구절에 핵심이 있습니다.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. 즉, 열문화 비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도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.
즉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 곳에 가셔서 왕권을 확인받고 다시 오실 재림의 날까지 기다려야 합니다. 그 사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왕됨을 원치 않고 온갖 방해 공작을 벌일 것이겠고요. 한편 예수님으로부터 한 문화, 즉 믿음을 선물 받은 우리들은 일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. 즉 하나님의 종이라는 직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. 이 삶에는 많은 위험과 책임이 따릅니다. 그러나 위험과 책임이 클수록 그만큼 열매도 달고 많다는 뜻입니다.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위험과 책임을 감당하시겠습니까? 그것이 열무나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.